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유래를 대부분 교회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으면 다 들어가지고 유래를 아실 거예요. 그 역사를 아실 거예요. 아, 또 1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들었어도. 그래서 간단한 리마인드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세기 그러니까 1950년 그 말경 그리고 1620년 그 사이에 영국에는 굉장히 혼란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엘리사베스 1세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복잡할 때에 중립을 지켰습니다. 교회 내에서 개혁을 캐톨릭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 그 사람을 세퍼러티스트 분리주의자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캐톨릭의 교회 내에 어떤 개혁을 요구를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주교들 세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리주의자들을 편들어 가지고 나가면 기존 세력들이 또 반대에 부닥칠 것 같고, 또 분리주의자들 의견을 무시하면 거기에 편을 들어주면 캐톨릭 교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또 여기에 편들어주면 이 분리주의자들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막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저항을 하니까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딱 중립을 지켰어요. 여기 편도 들지 않고 저기도 편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데 좀 용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혼자니까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먼 친척된, 실제로는 육촌 관계인데 또 따져보면 옛날에는 이 건친혼을 했기 때문에 손자예요, 손자. 손자뻘인 제임스 1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통합해가지고 이제 영국 왕으로 상속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골수 캐톨릭 분자였어요. 그러니까 세퍼러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퓨리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박해를 했어요. 박해. 그때가 이제 17세기 초 1600 약 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정도 되는데, 그래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가는 그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1920년도에 그 겨울에 메이플라워, 그 다음에 스피더웰이라는 두 배를 준비해 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그러니까 미국 땅이죠, 북아메리카로 오는데 이 배가 자꾸 고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더웰이라는 배는 버려버리고 메이플라워 한 척을 타고 102명이 건너옵니다. 2개월을 항해를 가지고 오는데, 그 여러분들 큰 배 말고 작은 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잖아요. 못 견뎌요. 이 오바이트가 나가지고. 오바이트가 나가 다 올려요. 올리는데 막 노란불까지 다 올라와요. 이 요동이 롤링이라 하거든요. 롤링, 뭐 피칭, 막 계속 파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면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식량이 거의 바닥났죠. 도착했을 때에 한겨울이었는데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인디언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찰대가 나가서 살피고 있는데, 다행히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선을 해서 내리는데, 그 혹독한 추위 얼마나, 저는 그쪽에 북쪽으로는 가보지 않았어요. 뉴 잉글랜드 북쪽에 겨울 되면 엄청 춥대요. 눈도 많고.
거기에 준비 없이 내렸는데, 그리고 임시 주거할 나무를 베가지고 통나무 집을 지었는데 개인별로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네 채를 먼저 지었대요. 그 과정에서 병사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등등 해서 거의 50여 명이 죽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52명이었어요. 52명.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영국군의 종으로 잡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하는 5년 동안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서 인디안들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 칠면조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공급하고 또 씨앗도 주고 뭐 등등등 해서 감자 재배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등등 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봄에 그 다음에 1621년에 파종을 해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그게 유리가 된 거예요. 그게 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89년도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날을 공식 국경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날짜를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11월 26일 날 그렇게 정했었는데 1941년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한다. 그러니까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날을 미국의 국경일, 아주 미국의 그 국경일 중에 가장 최대의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유년하는 그런 계절로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딸 때도 보니까 이날에는 학교가 이제 일주일간 폐쇄해요. 클로즈 해가지고 일주일 클로즈 하니까 수업이 없으면 그 전주 금요일부터 하면 10일 정도, 2주 정도 쉴 수 있거든요. 다 차 몰고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죠. 그 시험이라는 게 학기 말 시험. 잘 먹고 잘 쉰 사람은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한 사람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참 힘들죠. 힘들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거저 온 어떤 것보다 행운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보다는 또는 하나님께서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늘 컴플레인이죠.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늘 힘든 것밖에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 자기를 결국 살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가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주변 이웃이 살고 이웃이 살면 결국 나아가서 온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감사예요. 한문으로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감자가 이 다 한다는 뜻과 마음이 합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사자는 말씀 언자에 솔사자인데 말로서 막 쏜다는 거거든요. 말로서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 표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정의를 하면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 또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컴플레인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종합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세 가지가 있대요. 공통적인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든 똑같이 가르치는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덕목인데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는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이 세 가지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덕목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MBC, CBS, MSNBC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원제목은 Thank You Power 하는 Thank You Power 2007년도에 발견된 책이에요. 여기 보면 감사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한다. 이분이 그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기자가 되기 전에 삶이 아주 미저러블 했어요. 이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자에게 일어난 일을 컴플레인만 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런가? 그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마인셋을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가지고 발간한 책이 바로 The Thank You Power라는 책이에요. 결국은 감사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지금 유펜의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회 학회장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해요. 긍정. 그분 책 Authentic Happiness, 그러니까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해서 긍정적인 힘을 되살린다. 자, 사람은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되면 그것이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나쁜 것이 계속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 자기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있으면 자꾸 나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기억만. 근데 반대로 모든 것에 긍정적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억 중에 좋은 일에 대한 기억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생각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싱글벙글 할 거 아닙니까? 야, 그때 좋았었지. 그때 좋았었지. 그때 행복했었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감사하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그 당위성을 쫙 나열해요. 너무 길어서 제가 9절까지 잘랐는데 보면 26절까지 있잖아요. 이름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끝까지 26절까지 보면 후렴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라.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 베이식 질문입니다. 베이식.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모르지 않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분께 왜 감사해야 되나요?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2절 3절에 보니 그분은 신 중에 신이시다. 그리고 3절에 주제 중에 주제시다. 주님 중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문자로 gods, 신들인데 플루럴 해가 S로 해가 복수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이다 이거죠. 구약에 보면 참 많아요, 신이. 모압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은 금오스 신이었어요. 금오스 신. 금오스 신 뭐냐면 이 신은 꼭 사람을 먹어요. 사람을. 인신 제사를 지내야 돼.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믿는 몰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도 있죠.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던 금송아지. 그 다음에 블레셋 민족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 풍성하게 수확을 준다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 사람이 사람 모양하고 있는데 여자 가슴이 6개나 달렸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바알 신은 이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 믿었는데 아하 왕 때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데리고 온 신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 아하 왕이 이 바알 신을 그 아내로 하여금 믿도록 놔뒀습니다. 모든 신의 어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있죠. 아스다르 있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할머니들 동네에 가면 그 선앙당이라 해가지고 큰 고목에 그 색색천을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빌잖아요. 빌잖아요. 그리고 입시 때 되면 대학의 정문에 뭐 떡이나 찰떡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빌잖아요. 뭔 신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 복을 비는 뭐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마음에는 종교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본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큰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들어보지 몰랐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뭔가 기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종교에 가면 그들만의 신이 있는 거예요. 태양을 믿고 코끼리도 믿고 사자도 믿고 호랑이도 믿고 나무도 믿고 뭔가 대상이 있다면 영험하다 하면 믿어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그분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의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고 재앙이 닥치면 그분이 노해서 분노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 중에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 중에 참신이라는 것을 정명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3년 6개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하고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것이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갈멜산에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지금도 그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서 대결을 하는데 졌어. 그러면 누구의 당신이 믿는 바알 신이 맞는지 내가 믿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송아지를 준비하게 했어요. 송아지.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리는데 먼저 바알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 850명 모여가지고 불로 태우게 했어요. 불로. 기도할 때에
불로 태우게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랬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방식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안 돼요. 그리고 칼로 자기 몸을 꺼서 피를 내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악을 써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례 엘리야가 각을 뜨고 제단을 쌓고 양동 위로 그 송아지에 물을 붓고 도랑에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거든,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중에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다 마음을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바울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지었잖아요. 아세라 목상 같은 게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자,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여러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해 가지고 홍해에 맞닿았을 때에 그 홍해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추격하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물에 다 휩쓸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바로가, 강팍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능히 어떤 것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이 묵직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진화론 맞아요. 진화론 학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있어야 진화할 거 아닙니까? 진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침팬지 원숭이가 사람으로 세월이 1억만 년 지나가지고 된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동물로 지은 거예요. 몸과 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의 기능은 없어요. 사람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이것은 다툼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 그 시작이요 끝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당신의 뜻에 맞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텔리전스, 지혜로, 위즈덤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인데 아주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랬죠. 둘째 날은 궁창을 지으셨어요. 셋째 날은 물을 다 걷어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은 바다라 하고 드러난 곳은 땅이라 부르셨어요. 땅이 있으니까 식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지으시고 그 넓은 그리고 깊은 바다에 물고기를 딱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자, 해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자, 요 세 가지는 첫 번째 날에 지었던 그하고 틀려요. 대기권 안에 있는 겁니다. 대기권 안에 우주에 있는 빛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동물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그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땅을 물들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는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께 왜 감사해야 되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1절에 탁 던져놨어. 1절에 선언문으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심. 자,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착해, 참 저 사람 선하게 보여.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심은 참 귀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성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바로 굿네스, 선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누구를 소개받아서 만나서 야 나중에 헤어져 가지고 집에 와서 소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떻대? 아, 사람 선하게 보이대. 그 선함과 여기서 말한 선함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판단했을 때에 조금 나아 보이더라, 그렇게 보인다는 외적인 모습이지만 여기에 선하심은 그야말로 완벽함이에요. 완벽함.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속성, 품성의 최상의 표현.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일만 골라가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한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질문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하시는 다 선하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일만 골라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하시는 일은 선하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면 commit suicide. 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자기 자신을 죽여도 죄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죄잖아요.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 아멜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남녀노소, 뭐 좋은 것, 뭐 가축까지 해서 다 죽여라 그래요. 살인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이라 한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뜻이 계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나중의 일을 위해서 선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와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면서 역정을 냅니다. 너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선한 선생님, 그런 일을 내게 묻느냐? 오로지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보세요. 창조사역에 보면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좋았다는 거예요. 다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작정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고, 창조된 것은 그분의 섭리에 따라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중에 가장 선하신 일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살고는 살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죽은 목숨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살고는 있지만 죽은 영이라고요. 죽은 영.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사탄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욕망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속삭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집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화해를 시켜준 거예요. 화해를. 나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게 되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에 빛이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한 사람이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주셨다는 그게 바로 용서의 개념이에요. 용서의 개념. 그래야만 모든 것이 클리어됩니다.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막 방황하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차던 바 되어서 그 영을 붙들어 주셔서 불러들이신, 그게 바로 용서의 개념이에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가장 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주 절정이에요. 절정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선하심의 절정이에요. 백미예요. 백미.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때문이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선하심, 두 번째는 그분의 인자하심. 성경의 번역에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 계속 반복되는데, 인자하심, 어떤 성경에는 자비로우심, 어떤 성경에는, 하여튼 번역이 영어가 다양해. mercy도 나와 있고 loving kin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oving kindness, 그 다음에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하심.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아주 다양하게. 어느 것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택한 그 사람 하나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세요. 너는 너의 본향을 불려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을 보라. 얼마나 많은 무수한 별이 있느냐.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번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키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내뱉으신 말, 약속한 것을 인간들은 그 약속을 깨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 앞으로도 지키실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왜?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1월 1일부터 내지는 그 전에 어릴 때부터 돌아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 순간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쁜 길로만 인도하셨는지, 그 나쁜 길로 갔을 때 나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를 이 자리에 앉혔을 때에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언제든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또 어떤 때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 때에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탁 놓아버리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예배 드리자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을 탁 움직이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현재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